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길이 세 개가 있는데 바닷가를 끼고 가는 평야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걸어서 일주일이면 올라올 수 있는 아주 평지의 길이고 좋은 길이어서 힘 있는 나라들이 늘 차지했습니다. 애굽이 주로 그 길을 이용했는데 그래서 바로의 길이라고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의 제일 힘 있는 나라 블레셋이 그 길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동쪽으로 가면은 지금의 요르단의 고원지대인데 거기 평야길이 있습니다. 고원지대인데 평야입니다. 거기는 왕의 대로라고 해서 무역상들이 오래전부터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무역상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돈 생길 일이 많습니다. 좋은 길입니다. 거기도 힘 있는 세력들이 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구약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곳들이 나옵니다. 저 위에서부터 이를테면은 그 길을 우리는 족장길이라, 아브라함도 족장이고 이삭도 족장이고 야곱도 족장들이어서 이 족장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이 길은 제일 위에 사마리아로부터 실로, 베델,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모두가 다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평야길도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도 이용 못하고 산악지대를 오고 가는 힘든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길도 좋지 않아서 오솔길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은 그래도 갈릴리 호수 쪽은 그래도 좀 살기 좋은데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베다니 뭐 이런 쪽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산꼭대기에 조금 나무 있고 나머지는 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서도 못 살고 남쪽에 내려와서 사는 아주 힘없는 광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양과 염소를 치며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험한 곳이고 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우물 파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광야의 삶은 서로가 돕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이 있으면, 나그네가 있으면 누구라도 붙잡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는 것이 통례입니다. 아브라함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있다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보고 막 강권하여 자기 집에 들여서 먹을 것을 잘 대접합니다. 알고 보니까 천사였어요. 이렇게 광야의 백성들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본인도 스스로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토 친처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뭐냐면 나그네 삶입니다. 자기가 늘 뿌리를 받고 살고 있던 곳에서 떠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해족 속에게 무덤을 사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아브라함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 시편 39편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도 나그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그네였음을 꼭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 본향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방랑 시인으로 유명한 김삿갓이 있습니다. 그가 전국을 순례하면서 좋은 풍경을 보고 시를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 동네에 갔는데 한 동네 갔는데 밤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자기가 묵을 주막을 찾는데 주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제일 좋은 집에 가서 오늘 하룻밤 신세를 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 기아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봐라 여보시오. 그러니까 주인이 나왔어요. 주인에게 오늘 밤도 늦었는데 하룻밤 묵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좀 야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은 여관이 아닙니다. 당신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기 저 산 넘어가면 객주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주무세요. 김삿갓이 밤이 다 늦었는데 거기까지 깜깜한 밤에 어떻게 찾아가요? 그래서 이 김삿갓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집 보니까 참 유서 깊은 역사 깊은 집인 것 같은데 얼마나 오래 사셨소? 얼마나 몇 대째 살고 계시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집은 16대 조상부터 쭉 여기서 살아왔어. 그랬더니 오래 사셨네요. 그러면 16대 조상들이 다 살아 계신가요? 무슨 말을 하는가요? 다 죽었죠. 그러면 당신도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 당신도 나그네입니다. 나도 나그네요. 같은 나그네 처지끼리 오늘 하룻밤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서 그 집에 쉬었다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다 나그네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그네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약한 자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농사지으며 풍요롭게 살기 시작하니까 과거 자기들이 나그네였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해서든 땅도 좀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시되며 뻐기며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이요 평안하면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깨구리 올챙이 시절 기억 못한다고요. 물질이 풍성하고 힘도 있고 건강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형편의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 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눈물 나는 사정이 있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생각도 안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막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쉽게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힘으로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 짓밟고 억누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나그네였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참 살기 힘든 곳입니다. 비도 오지 않는 건조한 땅입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 인생은 참 서럽고 불편합니다. 저도 필리핀에서 한 4년간 선교사 생활하면서 참 억울할 때도 많고 불편할 때도 많아요.
관공서 찾아가면요, 필리핀 그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자세인지 아주 한국 사람들 그냥 싹 무시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저쪽에서 지프니가 중앙선을 턱 넘어가지고 내 차를 정면으로 딱 박은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그대로 세워놔라,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를 빼가지고 저쪽에다 세워놓고는 경찰 오니까 내가 중앙선 넘어서 자기 차를 박았다는 거예요. 경찰은요, 누구 말만 믿어요? 필리핀 사람 말을 믿는 거예요. 예?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문화가 다르고 말이 달라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들끼리 히덕거리지만 왕따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그네는 그래서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광야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돈 바라보지 말고, 친구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하며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잠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허리띠 졸라맵니다. 때로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싸우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남자 교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셔요? 목사님, 아주 정색을 하고 저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이건 전쟁입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예? 약육강식의 사회, 죽고 죽이는 사회, 물고 풀리는 사회, 물리는 사회,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사는 그 세상에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양떼를 쳤습니다. 양떼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갈라지기로 하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고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리라. 너 골라라. 그때 이 약사빠른 이 롯이요, 탁 둘러보니까 소할 땅에 푸른 목초지가 있어서 거기에 양들을 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저 땅 가질래요. 아브라함이 반대쪽을 딱 보니까 광야요. 사막과 같은 건건한 땅이에요. 어찌 보면 참 아브라함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땅을 차지하든 나쁜 땅을 차지하든 결론은 누가 내리신다? 하나님이 내리신다. 예?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너가 좋은 땅을 차지하니까 네가 잘 살 것 같지? 내가 메마르고 광야 같은 땅을 차지하니까 나 망할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예? 결론은 사람이 내리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환경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신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소할 땅에 갔던 롯은요 쫄라당 망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광야 같은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가 뒤로 물러나고 이 치열한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때로는 원수까지라도 품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음이 넓어서도 아니고 성격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은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금면류관, 생명이 멸류관, 영광이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앉히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치열한 사회, 이 죽고 죽이는 치열한 사회, 눈에 토끼를 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회에서 온유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곧 사랑한다는 말과 동의합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물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믿음은 곧 사랑입니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 역시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곧 모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나가는 나와 같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품어줍니다. 약자들을 품어주고 돌봐줍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본향을 버리시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잠시 33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 33년의 삶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삶을 사셨어요.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던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다 바치면서도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나그네로서 가져야 할 의식, 곧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은 한 상에 둘러앉은 한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